말씀 나눕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킨다. 아가서 3장 9절로 10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구약의 성막 재료는 조각목으로 지어졌으며 즉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는데 솔로몬의 가마는 성도가 된 예수의 신부가 탈 가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럼에도 금과 은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의인이 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부는 구원받은 거 맞지만 그 본질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속죄소 위에서 만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왜 성도를 언약궤로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 내용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뚜껑으로 막아놓고 그 위에서 만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 위에 짐승의 피를 쏟은 후에 그 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죄인은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그 바탕 위에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다 이겁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을 우리는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불순종했다는 그 표현 속에는 이 엄청난 의미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속죄소로 덮어주심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장차
피 흘리실 예수의 보혈로 가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은 행위의 언약으로 절대로 율법, 선악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주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자 아담과 하와.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관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인간의 죄가 나타내는 그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결론을 짓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이 세 가지,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의 반역의 상징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편에 선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약속의 파기 선언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언약궤 안에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깨트리는 모습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탄난 자입니다. 끝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인간의 불만, 불평, 표출로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금단의 법에 아담은 불만을 품고 왜 우리가 그 선악과 실과는 따먹지 않아야 돼? 하면서 그 실과를 따먹어버린 약속을 파기한 자, 즉 하나님의 그 배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넘지 말라고 한 금단의 실과를 먹어버린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에덴에서의 아담의 범죄,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축약되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매년 각인시킨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속죄소 동편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이루는 사건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가마 타고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조각목에 금으로 쌌지만 신부가 타는 가마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와 많이 달라졌죠.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금과 은으로 철저히 가려야 하는 가만은 성도이지만 그 신분이 아직은 내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히 금과 은으로 덧입혀져야 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덧칠을 하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어 우리가 성자가 되고 우리가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 죄라는 것은 아주 영원히 털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로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금과 은으로 우리의 모습, 죄성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